사사기 13장.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단 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보아라,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왔는데 그의 모양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여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내가 밭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달려가 남편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지난번 제게 왔던 그 사람이 제게 나타났어요. 마노아가 일어나 그 아내를 뒤따라 그 사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러자 마노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또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내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가 지켜야 한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부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새끼 염소를 잡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못 가게 붙들어도 나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은 여호와께 바쳐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에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마노아는 곡식제물과 함께 새끼 염소를 가져다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신기한 일을 하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았습니다. 제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솟아오를 때 여호와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필히 죽을 것이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우리 손으로 드린 번제와 곡식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런 일을 지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딥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삼손은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데리러 다시 갔습니다. 그가 사자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안에는 벌떼가 있었고 벌꿀도 있었습니다. 그는 꿀을 손으로 푹 떠서 길을 계속 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꿀을 그들에게 드렸고 그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있을 30명의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만약 너희가 이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이것을 알아맞힌다면 내가 너희에게 모시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모시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한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봐라. 한번 들어보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그들은 3일이 지나도 답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유혹해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너희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미워하는군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당신이 내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게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것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도 말해주지 않았어. 그런데 당신에게 말해준단 말이요. 그녀는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삼손은 아내가 자꾸 졸라대는 통에 그녀에게 그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백성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냐? 사자보다 더 센 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스클론으로 내려가 그쪽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수수께끼를 답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삼손의 아내는 그의 잔치에 삼손과 함께 있던 한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사기 15장. 얼마 뒤에 밀을 추수할 때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아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줘버렸다네. 그 애 여동생이 그 애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제발 그 애 대신 동생을 데려가게나.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이번에는 나를 탓할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고 삼손이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는 꼬리와 꼬리를 묶고 한 쌍으로 묶은 꼬리 중간에다 회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는 회에다 불을 붙이고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물밭으로 여우들을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물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물과 포도밭과 올리브밭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준 것 때문에 이렇게 했어.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원수를 갚을 테다. 그런 다음에 내가 멈추겠다. 삼손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 에단 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 근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우리와 싸우러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붙잡으려고 왔어. 그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가 그에게 해주려고 왔어.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의 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우리가 너를 붙잡기만 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노끈 2줄로 그를 묶어서 바위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가 레이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배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배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그 턱배를 그의 손에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맛 레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이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시편 88편. 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 영혼이 고통으로 가득하며 내 목숨이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힘없는 사람 같으며 죽은 사람처럼 버려져 무덤 속에 누운 사람, 곧 주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주의 손에서 끊어져 버린 사람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 어둠 속에 깊은 곳에 두셨습니다.
주의 진노가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셀라,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나로부터 멀리 떼어놓으셨고 그들이 나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꼭꼭 갇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이 근심과 걱정으로 신음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부르고 내 손을 주께 뻗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셀라, 주의 사랑이 무덤에서 선포되겠습니까? 주의 의가 멸망 가운데 선포되겠습니까? 주의 기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고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아침에 내 기도가 주 앞을 막아설 것입니다. 여호와여, 왜 나를 던져버리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계속 고통을 겪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공포를 느낄 때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주의 진노가 나를 휩쓸어 가고 주의 공포가 나를 끊어놨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홍수처럼 둘러싸고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주께서 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